종말론 16번입니다. 오늘은 이제 재앙, 세 가지 재앙 해보죠. 세 가지 재앙. 재앙들이 있었죠? 재앙들. 세 가지 재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러니까 3단계죠? 3단계로 재앙이 펼쳐지는데, 일곱 인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계시록 6장. 이제 보통요,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하나님이라고 주장, 적그리스도의 이 시기를 보통 이제 세대주의권에서 7년으로 봐왔거든요. 7년 대환란, 뭐 이래가지고 7년을 반으로 나눠서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전 3년 반은 이거는 평화의 시기, 후 3년 반은 완전한 독재의 시기. 이렇게 이제 봐왔어요. 세대주의에서. 왜냐면은 마지막 한일회라고 하는 걸 대환란의 시기로 본 거죠. 자, 이것이 뭐 3.5년이라는 시기가 정확하게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이런 틀로 볼 수는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시점의 이전의 시기와 이후의 시기가 조금 나눠지는데, 이 전반기에 등장하는 재앙이 7인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때 그때 등장하는 게 7 나팔. 그 다음에 대환란의 마지막, 여기가 7 대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인이 먼저 재앙이 떨어지고 초반에, 그리고 나서 중간에 7 나팔, 그리고 나서 7 대접이 마지막이에요. 우리 출애굽기로 보면은 7인은 1번부터 10가지 재앙 중에 1번부터 3번, 7 나팔은 4번부터 9번, 7 대접은 10번의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출애굽의 10재앙이 1번부터 3번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경험을 해요. 이스라엘이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부터 9번 재앙은 이스라엘이 경험 안 합니다. 이 재앙들이 피해가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잖아. 이 마지막 재앙이 바로를 무너뜨려요. 바로를 파멸시켜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의 구도입니다. 오케이? 10가지 재앙에서 1번과 3번은 이스라엘도 경험을 해. 이스라엘 사람들도 경험을 하고, 당연히 4번부터 10번도 다 경험 안 하죠. 안 하는데 4번부터 9번까지는 이스라엘이 경험은 안 하지만은 최종 재앙은 아니야.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최종 마지막 재앙인데 이걸로 바로가 파멸돼요. 이 구도가 계시록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7인 재앙은 교회도 경험을 해요. 교회도 이걸 경험을 해요. 근데 7 나팔부터는 이제 교회는 재앙이 교회를 삼키지 못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우리가 예비처로 가 있으니까, 예비처로. 그리고 7 대접도 당연히 교회는 이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7 대접은 마지막 재앙으로 적그리스도가 파멸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도를 이해하시면은, 7인, 7 나팔, 7 대접이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7 대접은 거의 동시적으로 쏟아집니다.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쭉쭉쭉쭉쭉쭉쭉 거의 동시기로 재앙이 쏟아지고, 7 나팔이나 7인은 조금 시간차를 두면서 재앙이 쏟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뭐 상중하 이렇게 보셔도 되고, 전반, 중반, 후반 이렇게 봐도 되고, 시작, 중간, 끝 이렇게 보셔도 되고, 3단계로 재앙이 쏟아진다. 이 구도만 이해하시면은 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여기 이제 이 7인, 7 나팔, 7 대접 이게 복잡해 보이니까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잡할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 바로에게 애굽에게 퍼부었던 10가지 재앙의 그 구도가 여기 지금 계시록에서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곱 인을 한번 먼저 보죠. 6장에 한번 보세요.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장로님 읽어주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계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휻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자, 1번 재앙. 7에는 1번이 뭐였죠? 흰말. 흰말 탄자죠? 자,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라는데, 이게 이제 해석에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아요. 이 흰말이 누구냐?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누구냐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학자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자기 생각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어느 것도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흰말 탄 자를 어떤 학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흰말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서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놈이 적그리스도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흰말은 흰색은 좋은 색깔이니까 흰색은 요거는 오히려 마지막 복음운동이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운동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정답은 해봅시다.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알아요. 1번이 흰말. 두 번째 말이 뭔 말이죠? 붉은 말. 붉은 말은 거기 뭘로 상징하고 있어요?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 이거 서로 죽이는 건 뭐야, 이거? 전쟁이죠? 붉은 말은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전쟁들이요. 세 번째가 무슨 말이냐? 거기 5절로 6절까지 검은 말이죠. 검은 말인데 거기 지금 내용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보시면 저울이 들고 있죠, 저울요. 저울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하면은 1인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한 200불 된다고 봐야 됩니다. 200불, 밀 한 대가 200불이면 이거 싼 거야, 비싼 거야?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 다음에 한 대는 보리가 석대밖에 안 되는데 보리 석대에 200불이야. 자,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기근이에요, 기근. 해봅시다. 기근이라는 거는 식량이 없는 거죠. 있어도 너무 비싸갖고 못 사는 거. 보리 석대 그래봤자 요만큼인데 요거를 200불을 줘야 된대. 이야,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그게 잘 감이 안 오는데 이런 기근을 갖다가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미 먹을 게 없잖아요. 요즘 통계 보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미 기근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기근이야, 기근. 이게 초기 재앙이죠? 이 초기 재앙. 초기, 중기, 말기. 자, 그 다음에 넷째인 7번, 7절로 8절까지. 이게 이제 청황색이죠? 청황색이 저승사자 색깔입니다. 청황색의 말이니까 요것이 바로 뭐냐? 죽음이야, 죽음. 사망 권세. 여러 가지 종류에 의해서 사망. 이때 이제 사망은 전쟁으로도 죽고, 전염병으로도 죽고, 온갖 것으로 다 죽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재밌게 표현해놨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망자가 급증하게 되는. 사실 이게 지금 말이죠. 덜 뚜렷한데 실제로 이 현상은 지속되어 왔죠. 근데 이제 더 뚜렷하게 드러나겠죠. 지금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작년 한 해에 낙태된 아이가 7천만 명이에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게 7천만 명이 지금 낙태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제일 지금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게 낙태라는 거다. 이 사망이라는 게 더 뚜렷해지겠죠. 이제 앞으로 점점 지금 낙태 합법화잖아요. 낙태 금지를 계속 하다가 합법화됐다가 또 트럼프 들어와서 이제 금지하려고 좀 애를 많이 쓰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낙태 합법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나라가 다 합법화로 가고 있어요. 점점 더 사망자는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구는 줄게 되겠죠. 당연히 인구가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청황색 말입니다. 네 번째 인이요. 다섯 번째 인. 다섯째 인은 9절로 11절. 다섯 번째 재앙은 순교입니다. 순교. 근데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순교는 영광인데, 어쨌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언제까지? 수가 차기까지. 그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의 수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순교한다는 건 핍박이죠. 핍박. 교회에 대한 핍박이 진행된다. 핍박의 재앙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첫 번째 일곱 인 재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섯 번째 재앙 12절로 17절. 네, 요 6번의 재앙은 보니까 초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내용이 더 짙어졌죠? 여섯 번째 인은 보니까 거의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거기 보니까 진노의 큰 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6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은 요거는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한 예고적 의미가 있어요. 최후 심판에 대한 예고. 여섯 번째 인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림으로 그리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인이요, 일곱 인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왔잖아요. 7번 인이 사실은 첫째 나팔이에요. 7번 인을 시작할 때 첫째 나팔을 시작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2번, 나팔 3번, 나팔 4번, 나팔 5번, 나팔 6번. 나팔 7번 불 때 대접 1번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또 쭉쭉쭉. 7 대접은 거의 뭐 동시적으로 떨어지니까 여기서 대접은 오히려 옆으로 놓는 것보다는 밑으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갈 수 있다. 이 그림 이해되셨죠? 재앙이 1, 2, 3, 4, 5, 7 할 때 나팔이, 그리고 나팔 7 할 때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그리면은 여러분이 그래도 이해하기 쉽고, 일단은 7인이 6번째까지 뗐잖아요. 그럼 이제 7인으로 갑니다. 7째 인을 뗄 때 나팔이 부는데, 자, 7째 인을 떼면서 나팔로 가죠. 자, 8장 보세요. 8장에 이제 7째 인을 뗍니다. 8장 1절로 5절. 7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을 받았죠. 그렇죠? 8장 1절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7째 인을 딱 떼니까 7 나팔을 받아갖고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7째 인하고 첫 번째 나팔 부는 사이에 막간을 이용해서 기도가 올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는 게 7인이 완성이 되면서 7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기 전에 그 사이에 막간을 이용하여 그 막간에 기도가 올려져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의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그게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과 7 나팔, 7 대접은 우리들에게는 행복한 소식인 거예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행복한 소식이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과 같이 우리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면서 살잖아요. 와, 7천만 명을 낙태해? 마음이 상하잖아요. 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마음이 상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해? 마음이 막 상하고. 우리가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롯과 같은 심령으로 이 땅을 사는데 여기에 7인, 7 나팔,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행복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밝고 행복한 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해봅시다. 밝고 행복한 계시록. 아멘 아시죠? 이 재앙이 사람들이 보면서 7인, 7 나팔, 7 대접 보면은 막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보고 행복하라고 나온 거라고, 이게 지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쏟아진다. 하나님이 적그리스도 왕국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려고 여기 계시록을 쓴 건데, 이걸 가지고 무시무시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록을 교회를 위하여 주신 책인데, 그죠? 자, 그래서 일곱 나팔을 이제 붑니다. 첫째 나팔 가봅시다. 첫 번째 나팔. 6절로 9절. 중간이거든요. 이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이 중간의 재앙인데,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맥락에서 나오는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이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렸다. 우박과 불이 내려가지고 3분의 1을 다 태워버려요. 3분의 1.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지금 이 상황이면 어떤 상황입니까? 거의 지구가 멸망 직전으로 가는 거예요. 우박과 불. 이때 우리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교회는 예비체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둘째 천사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습니다. 바다의 재앙. 바닷물이 피가 되죠. 바다가 피로 변하여 바다가 재앙을 받게 됩니다. 셋째 천사 붑니다. 10절로 셋째와 넷째 10절로 12절. 세 번째 나팔이 부니까 강과 물샘이 쑥이 되죠. 쑥물. 강과 물샘이 쓴물이 되어버려. 쓴물. 쑥.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 그죠? 해달 별이 충격을 받아갖고 해달 별이 어두워져 버려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이거 이제 거의 끝났다. 세상 다 끝났다. 그죠? 다 끝난 거야 벌써. 해가 막 어두워. 해가 어두워지면은 어떻겠어요? 이 세상이 그야말로 가텀시티가 되는 거지. 완전히 그냥 어둠의 도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달도 별도 다 어두워져 버려. 완전히 어둠이 침침한 도시가 돼버려. 그 세상이. 다 됐네. 다 됐네. 그리고 재앙이 왔다고 하는데 이때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다섯째 천사.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인데 5, 6, 7번이 5번과 6번과 7번이 화의 첫째 화. 이게 첫째 화. 6번 나팔이 둘째 화. 7번째 나팔이 셋째 화예요. 근데 7번째 나팔을 불 때 뭐가 내린다고? 7 대접이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가 3개만 남은 거야. 화. 그래서 첫째 화, 둘째 화가 나팔을 불고 5, 6번의 나팔을 불고 나면 7번째 나팔을 불 때 7 대접, 마지막 대접이 쏟아짐으로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나팔을 부는데 9장 1절로 4절. 9장 1절로 4절. 황충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 황충은 메뚜기보다 센 놈입니다. 이 황충은요. 출애굽기에서는 메뚜기가 나왔죠. 근데 메뚜기보다 이 황충은 훨씬 더 센 재앙이에요.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 그러니까 메뚜기로는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죽이지 않고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다. 죽지 못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황충 모양이 이상해. 7절로 11절 장로님. 7절로 11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용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걸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향하는 권세가 있더라. 왕이 있으니 무조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자, 이 황충이 생긴 게 보세요. 뭐처럼 생겼어요? 금관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죠? 저는 이게 뭐라고 보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로봇 많이 만들어놨죠? 요 놈들이 그 역할 할 거예요. 분명해요, 요거는. 요 놈들이 이제 황충이라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한다. 이 로봇을 많이 만들어 놓을 거 아니야, 앞으로. 지금 그 앨런 머스크가 어제 예고했잖아요.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정에서 쓸 수 있게 해줄 거다. 내년에.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 그리고 5년 후에는 인공지능의 이 능력이 인간을 초월한다. 자, 그렇게 되니까 제가 볼 때 이 첫째 화에 나오는 황충은 이거는 분명히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마 거의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봅니다. 자, 그게 이제 첫째 화가 지나갔죠? 12절에 보니까. 자, 둘째 화가 오는 게 여섯째 나팔이야. 여섯째 나팔은 13절부터 17절까지. 여섯 번째 재앙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인데, 이 유브라데 전쟁이 역사로 볼 때는 이게 제3차 대전으로 보는 거예요. 제3차 대전,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습니까? 유브라데 강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동의 유브라데에 모이는데 마병대가 2만만이 모여. 그럼 얼마가 모인 거야? 2억이 모인 거야. 2억이 모여서 전쟁을 벌여요. 전쟁을 벌이는데 그 위에 말들이 있고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느낌이 약간 탱크 느낌 나면서 또 휴머노이드 로봇 느낌 나면서 그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엄청난 전쟁이 벌어진다. 유브라데 전쟁. 이해되셨죠? 유브라데 전쟁. 2억이 전쟁을 벌여요. 중동에서 이게 여섯째 나팔이에요. 유브라데 전쟁.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18절로 21절까지 끝까지 보죠. 자, 지금 둘째 화, 여섯째 나팔을 불어갖고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고, 거기 보니까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인간의. 3분의 1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인류의 마지막 날이 온 거예요. 둠스데이가 왔는데, 이때도 어떻게 됐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20절에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그러니까 지금 종말이 갈수록 뭐가 뜨는 거예요? 무속이 뜨는 거야. 점쟁이들이 뜨는 거야. 복술이 뜨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 또 그 살인과 복술과 복술 다 주술이죠. witchcraft예요.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 안 해. 이제 마지막이 다 됐거든. 회개 안 해.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셋째 화 7번의 나팔이 남았어요. 자, 7째 나팔 갑시다. 15장, 계시록 15장. 15장 1절, 장로님.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로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그렇죠. 여기 7 재앙인데 16장, 장로님 16장 1절로 3절까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로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네.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7 대접에서 첫 번째 대접이 보니까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666을 맞추잖아요. 666 받게 하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에서는 666 받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첫째 천사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1번이 종기가 나는 거야. 2번,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의 피, 바다가 피가 되는 거야. 다 죽어버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로 7절. 네, 3번의 대접이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거예요.
강과 물구는이 피가 되고. 자, 네 번째 대접 8절로 11절까지.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해가 태워버려. 그 다음에 다섯 전체에서도 10절, 11절. 네, 어둠과 아픔이죠. 다섯째, 어둠과 아픔. 그게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어디에? 쏟아진 게 어디라고? 짐승의 왕좌. 짐승이 누구야?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왕좌. 바로의 왕자의 10번째 재앙이 쏟아지듯이 이 7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여섯째 대접입니다. 12절로 15절까지. 장로님.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의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통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초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까지. 새 영이 히브리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여섯 번째 대접에서 유브라데의 강에 쏟아졌고 동방의 길이 예비되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귀신의 영이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준비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일곱째가 이제 마지막 일곱째 대접을 17절부터 마지막까지 17절부터 21절까지 일곱째의 마지막 재앙이 이게 마지막 재앙. 그래서 이게 지진과 우박이죠. 하나님 비방한다 그랬죠. 회개 안 하죠. 우박이 하나가 1달란트 60kg 우박. 우박이 60kg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대 맞으면 다 죽죠. 지진과 우박. 이게 최종의 재앙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 성이 다 망해버립니다. 망하게 되는데 망하게 되는 요 상황에서 내일 강의에서는 제가 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이때 주님이 재림하는 거야.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재림을 하면서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마지막 한판을 벌이는 거죠.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6번에서 아마겟돈 준비가 됐잖아. 전쟁이. 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지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대환란이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대재앙의 시기. 대환란과 대재앙 혹은 대심판의 시기야. 대심판의 시기. 이제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를 완전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알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기시네. 출애굽기에 바로를 전멸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듯이 마지막에 교회를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해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출바벨론기다. 출바벨론기예요. 출애굽기가 있었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거라면 요한계시록은 출바벨론기야.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쏟았지만은 마지막 때는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더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재앙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은 재앙의 느낌은 비슷해요. 우박 떨어졌죠? 메뚜기 대신 황충 왔죠? 황충? 어두움이 있었죠? 물이 피가 되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대체로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여기 7인, 7 나팔, 7 대접에서 반복이 돼. 근데 10가지 재앙은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반복이 안 되지. 장자를 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자를 다 치면서 적그리스도의 보좌를 쳐버리는 재앙이 7 대접이 된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가장 저한테 주님께서 주셨던 깨달음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출애굽기를 보면서 딱 보면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출바벨론기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성경이 쫙 그냥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내일은 아마겟돈 전쟁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